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언약을 신실하게 잘 지키면 언약적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 언약적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레위기 26장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언약적 그 심판에 관한 특별히 그 네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칼의 재앙입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근,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염병, 네 번째는 사나운 그 짐승의 그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내리시는 진노의 그 심판이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의 그 재앙과 또 기근으로 상징되어지는 자연재해, 또 전염병, 또 사나운 그 기근, 사나운 짐승의 그 재앙, 이러한 어떤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인생의 그 무능함과 무기력함, 아무리 이 세상에 과학 그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재앙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무려 지금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수만 명의 그러한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또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의미 없는 그러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봤겠지만 모로코의 그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약 3천 명에 가까운 그러한 수가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 그 나라인 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 거대한 그 폭풍우와 또 이로 인해서 댐이 두 개나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가쪽에 그 도시가 형성됐고 그 위쪽으로는 댐이 두 개나 있는데 댐이 두 개나 허물어지면서 그 물이 그 도시를 덮쳐서 그 파도가 5m가 넘는 그러한 그 강물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면서 약 2만 명 이상의 그러한 그 인구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어떤 그 비참한 그러한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촌 곳곳에 이러한 어떤 자연재해와 또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범죄로 말미암아 무수한 인생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참혹한 비참한 그러한 그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동시에 생명의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오늘 18절 말씀, 본문의 18절 말씀에 이처럼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즉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구원의 자격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우리가 가까이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 내용들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빼버리거나 그것을 왜곡시켜서 더하거나 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의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그 내용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내용을 빼거나 더하거나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무려 22장까지 기록이 됐잖아요. 그 결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의 그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먼저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친히 그의 천사들, 그의 종들을 보내어 이것들,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장차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내려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써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져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 마지막 때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 새로운 그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그러한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바로 광명한 새벽별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별은 아침을 여는 별이잖아요. 깜깜한 그 새벽을 열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광명한 새벽별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장차 올 세상, 즉 하나님의 그 나라를 여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되어질 그러한 일들을 보이시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고 능력있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계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17절에 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3번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먼저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의미겠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이 말은 우리에게 속히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성령과 신부가 우리에게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가? 이제 신부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우리 주님 속히 이 땅에 오시옵소서 재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속히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 요청의 그 기도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간구를 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겠다. 속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7절뿐만 아니라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0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도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여기서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의미해요. 이러한 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의 근거에서 이 땅의 교회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속히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우리에게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기서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좀 더 좁게 얘기를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오라 할 것이요 속히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열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질 때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속히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오라의 의미가 사실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속히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는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속히 오십시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목마른 자는 우리 주님께 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냐면은 죽잖아요, 육체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먹을 양식도 없고 여러분들이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거로 인해서 결국 사람은 물과 또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물과 먹을 음식이 없으면 우리의 육체의 그 생명은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명의 떡 이게 무슨 의미지? 여러분 떡은 알겠는데 생명의 떡 이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떡은 먹을 것을 의미해요. 이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을 잃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신이 먹을 것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결코 우리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그 배고픔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줬잖아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물을 받으라. 그럼 영원한 그 생명을 주는 그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봤는데 로마서 10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의롭게 되는 길,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해서 의롭게 될 사람, 그렇게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이 땅에 내 생명을 바쳐서 행하는 그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누더기와 같은 그런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 무저갱에 내려가야 되는가? 그런 열심, 그런 노력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내려주시냐면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즉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에 내려갈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범한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힘써 일하는 그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이라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또 아니고 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야만이 이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무저갱에 내려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의 열심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받았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는 주님께 나아갈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속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가요? 주님 속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육체는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병들고 그 병든 것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된 즉시 하나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그 통치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죽는 그 즉시 사망 권세 아래 매인바 되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그 세력 속에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그 권세 아래 노인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 권세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벗어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구원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육체가 언제 우리의 그 육체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사망 권세가 완전히 멸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도 20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망과 그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그 영역이 불못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가능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한 그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속히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그 구원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구원도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 믿음의 백성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택한 백성인 우리의 그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믿음의 백성들은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세상 역사가 끝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공간,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몸의 부활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속히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